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해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해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쓰신 많은 서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또 더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다. 우리 보통 그런 것을 유언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하는 말, 이제 그럴 때는 아주 굉장히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도 아주 간절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마 그런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감옥의 마지막 얼마 안 있다가 아마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채 몇 달이 되지 못해서 그는 순교를 했다, 아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여기서 겨울 이야기도 나오고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디모데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전에 사도가 순교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후라면은 디모데를 또 만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 속에 보면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때 사도는 로마 감옥, 이제 그 당시의 감옥은 이 지하 굴 같은 그런 감옥들이에요, 대개가. 그래서 굉장히 아주 겨울이 춥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변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이때쯤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보면은 누가라든가 또 여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 있다가 두기고는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가 기록한 후서를 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럼 두기고가 떠나고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아마 그런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지막 시간들을 지금 사도가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 속에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며 또한 역사가 그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시간마다의 그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도가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도 너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늘 함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에게 굉장히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사도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속히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그것이 겨울이 곧 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면인지, 어쩌면은 그 두 가지가 다 겹쳤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속히 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고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석 달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서신을 들고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그 서신을 받은 디모데가 로마까지 오면은 왕복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6개월이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6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박한 그런 지금 시간이 다다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합니다. 또 21절 그 끝부분 보더라도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겨울이라는 겨울을 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아마 감옥 생활이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감옥 생활을 하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이때는 전혀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아니할 때죠. 그러니 뭐 감옥에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헐벗은 대로, 또 뭐 음식이야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겉옷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도 모르죠. 자, 10절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우선 여기 데마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한동안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마 사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감옥에 gat히고 지금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에서 2차 그가 감옥에 들어간 거기서 기록한 거고, 그 전에 한 뭐 5년 전쯤 4, 5년 전쯤 그때는 1차 감옥에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감옥에 이렇게 처한 사도 바울을 보고 이때 데마가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다라는 것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거니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접할 수도 있겠다, 그런 아마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복음과 함께 그가 산다라는 것보다도 그가 좀
즐거운 어떤 것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그랄 지방에 있을 때에 그들의 소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원하는 쪽을 먼저 택하라 그랬을 때 롯이 그 눈을 들어서 거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우리도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롯도 눈을 들어서 본 곳이 어디냐, 그 푸른 초원이 있는 그 소돔 쪽에 그 평원을 보고 나 저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똑같이 들어도 보는 대상이 어딘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들어서 정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아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 어쨌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가고, 사도는 지금쯤이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그로 하여금 마음에 이제 아픔으로 작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사무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근데 이 데마가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을 기록할 그때 사도 바울 옆에 누가도 있었지만 데마도 같이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시작은 굉장히 사도 바울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여기 데마와 뭔가 좀 비교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데마는 오히려 초창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인데, 반대로 초창기에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합세를 해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그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는 계속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는지, 그도 거기서 뭔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못 견디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가가 또 연령이 어린 그런 시기도 됐고 그래서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었겠죠. 어쨌든 마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대목들이 성경의 몇몇 곳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사도 바울을 떠나갔지만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마는 오히려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떠나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아마 우리는 마가는 될지언정 데마는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과정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야말로 바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마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처음에는 나 일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도 계속 후에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보는 본문 속에 디모데에게 그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이 뭘까 했을 때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성경책이다. 구약 성경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경이라고 한정 짓진 않고 그냥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어쩌면은 여러 가지 그 뭔가를 기록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 기록 속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가 어쩌면 계시를 받은 그런 것을 기록했는데 그걸 이 마가에게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 여기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고 어쩌면은 지금 디모데 보고 무슨 책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 책을 마가에게 주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사도는 마가를 굉장히 그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그레스게나 디도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거는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 또는 디도를 파송한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를 여기저기 사람들을 파송한 것이지 그들은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누가는 의사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또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거의 글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나빴는데 그 옆에서 계속 아마 그를 건강을 살피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살펴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결국은 또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지,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죠, 또 사도행전을 썼죠. 이렇게 이제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딱 한마디 12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도 바울 옆에서 많은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는 이 로마로 와라 그렇게 부르니까 그 교회에 디모데가 없을 동안에 교회를 살피고 목회할 그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파송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드로아는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 부분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겉옷을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그 집에다 그걸 두었을까? 왜 그걸 두고 왜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1차 수감에서 잠시 풀려났잖아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풀려났는데 그 풀려났을 때에 과거에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에베소 지역에 거기서 가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살피고 거기서 또 디모데 보고 그를 잘 교회를 살피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떠난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도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말은 있고 근데 아마 그 전도의 길을 가다가 그 중간에가 바로 여기 얘기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냥 갑자기 붙잡혀 가는 거죠. 뭐 붙잡혀 가는 게 예고가 있질 않죠. 갑자기 붙잡혀 가다 보니까 그 겉옷을 아마 그때는 그렇게 추운 때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 어떤 성도 집에다가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그리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잡혀가는 바람에 겉옷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붙잡혀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겨울 옷이. 그러다 보니까 너가 올 때는 그 겉옷을 좀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책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구약 성경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인역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70인역은요. 과거에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쯤에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헬라 문화가 지배했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대부분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0인역 성경을 많이 보았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보면은 70인역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70인역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시고 이런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니면은 70인역일 수도 있다. 어쨌든 70인역도 구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구약 성경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기록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책을 급히 가져오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자, 그다음에 14절로 가면은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네, 구리 장색이란 말은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뭘 만드는 건데 여기 장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개 그걸로 그 당시에는 우상을 많이 만들죠. 우상, 구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 사람 같은 거 만들고 막 집에다 놓고 뭐에다 놓고 요즘도 어떤 집에 가보면은 거기 무슨 석고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과거에는 구리로 그런 걸 만들어서 집안에다 놓고 그걸 마치 신처럼 섬기고 막 그랬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라면은 우리가 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집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언급됐는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 와서 구리장색 알렉산더 했을 때 그 알렉산더가 디모데 전서의 알렉산더라면은 이미 디모데 전서 쓸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한마디로 믿음에 관한 한 그는 그 뭡니까 이렇게 아까 뭐 파선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배교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완전히 신앙을 버린 거죠. 그래서 배교한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많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아주 힘든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뭘까 했을 때 아마 그 사도가 거기서 그 재판을 받고 이럴 때 로마에 가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에 이 아마 증인으로 알렉산더가 어떤 증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증언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는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떤 그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했겠죠. 그런 가운데 그가 증인으로 나왔다라면 그는 사도 바울을 분명히 더 좋지 않은 그런 증언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사도가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일체 안 합니다. 다만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주님이 무언가를 다 공평하게 하실 그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최후에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여기 알렉산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마땅히 갚으실 것이다. 내가 갚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지금도 알렉산더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마 이 알렉산더가 또 큰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걸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선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무언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될 때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 재판석에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석에 나가서 자기의 변명, 그러니까 지금은 변호사가 있고 막 그래서 뭐 본인이 그걸 다 일일이 변명 안 해도 되지만 이 당시에 그 모든 상황에 변호사를 그렇게 선임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다 변론을 해야 되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변명한다란 말이 그겁니다. 즉 변론할 때 1차 변론할 때, 즉 1차 그 재판이 있을 때 그때가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는 그때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가 잡혀서 간 곳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을 1차 변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든 이것이든 그때에 사도 바울 주변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즉 사도 바울을 좀 뭔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그가 나쁜 일을 한 거 없다. 그런 올바른 일을 했다. 뭐 이런 걸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좋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할 때에 한 사람의 변명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뭔가 좀 옆에 두세 증인이 같이 합세를 해주면은 그 말에 힘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외로운 투쟁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우리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조차도 원망이 없는 거죠. 그들 보고 야, 너들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재판받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돌리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아까 그 앞에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반대로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앞에서는 사도가 얼마나 내 옆에는 지금 뭐 누가밖에 없고 다 떠났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주 괴롭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재판받을 때에도 아무도 내 옆에 없었고, 이런 외로움을 계속 말씀을 했는데 17절에 와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외적인 어떤 동료들이 있다고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도움도 되고 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로 가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라든가 또는 다윗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볼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어떤 것. 물론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갖고 그와 함께 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영, 즉 성령이라는 그 실제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외로운 때에도 주님이 사도 바울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거죠. 그래서 그를 강건케, 그의 믿음이 강건케,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굴복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내 곁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대목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 대목이 나오고, 또 조금 지나서 23장 11절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힐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붙잡힐 때 그때도 주께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 사도가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폭풍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 칠 때에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주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건케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딱 하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핵심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물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계속 전도하는 삶이었죠. 계속 전도하는 삶이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해주고 있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이 말을 정말 명심해야 돼. 왜? 이 말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 전파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사실 그것이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냐 했을 때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뭘 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뭐 그런 것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요, 성경 얘기들이 잘 안 나와요. 성경 얘기가 잘 안 나오고 그냥 여러 가지 보기에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참 뭔가 그럼 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근사한 모습 그런 것만 전해요. 여러분,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나요? 그냥 종교인만 만드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이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즉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함께 있나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계신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자,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는 말이 뭘까 했을 때, 물론 사자는 여기서 그 짐승 있잖아요. 그 무서운 짐승,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이 뭘까 했을 때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했을 때 그 사자의 입은 사도가 1차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자,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18절은 일종의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포함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까, 충분히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송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몇몇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도 참 아주 귀한 부부죠. 그래서 물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같이 힘써서 협력을 했는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서신서 곳곳에도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귀한 부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아주 사도 바울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문안하라, 즉 거기에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나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 사람이 뭐 그냥 자기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집이 교회로 모임을 가졌던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 즉 교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집에 문안하라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디모데와 같이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즉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는 의미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잘 살피라고 그렇게 거기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로비모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비모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말한 대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병이 나서 더 이상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전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오라는 겁니다. 겨울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도 겨울은 아마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겨울이 단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오라 이 말만이 아니라 겨울에는요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배들이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개 배가 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돛단 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잘못하면 배가 막 파손되고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 배들이 잘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 겨울 되면은 네가 여기 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이제 이런 의미도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오라. 그다음에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가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와서 여러 가지 안부도 살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사도가 끝으로 아까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나는 갈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들이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자기의 사역을 그에게 넘겨줄 때 앞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네가 이 이스라엘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이렇게 전가한다라고 할까요?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한번 여기 볼게요. 신명기 31장 3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했을 때 여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요단을 건너기 전인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보다 오히려 앞서서 건너가실 거야. 즉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거죠. 이걸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에 거기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계속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계속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을 자기가 대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대했겠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후손들에게 넘겨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이제 디모데에게 인계하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예, 정말 이것을 원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기도합니까? 저도 가만히 제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죠.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 그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디모데에게도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복수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까 한 말들이 단지 디모데 개인에게만 아니라 디모데가 같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아마 에베소 교회 되겠죠. 그 교회 성도들, 또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하자면 이것은 축도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서 지금 이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 지금 읽은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후서 마치고, 아직도 목회 서신이 하나 더 남았는데 디도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마칩니다.